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방박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면서 아주 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계속 쭉 해왔잖아요. 그 논리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리해서 복음의 요약판을 덧붙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복음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이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의 요약이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함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먼저 25절에 나타나듯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한 가지 더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신비라고 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신비라고 얘기하죠. 신비로운 일,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되고 난 후에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복음과 관련된 비밀을 한 가지 더 말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 이 단어를 헬라어로 또 살펴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신비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라는 의미를 담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비밀스러운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뭘까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 비밀이 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들의 수가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모두 다를 택한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중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중에 유대인들은 잠깐 제쳐두고 그냥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계속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죠. 여러분,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었다고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끝났던 것입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말씀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방인들 중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한테만 주셨는데 왜 우리한테 주신 언약을 이방인들에게로 똑같이 언약을 맺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들을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불변하는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철회하신 거야? 철회하신 것이 맞네. 하나님 우리를 버렸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이방인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저들에게 저렇게 복을 베푸시고 계시구나.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신 게 아니야. 구약시대 때 너희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해.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선택하신 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의 백성들,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혈통에 따라서 그들을 다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선택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고 그들에게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이런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유대주의적 사상에 심취해서 유대인들을 또 깔보면서 비판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도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니네들조차 그러면 니네들도 큰일 나. 니네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랑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전해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26절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하나님 유대인들 절대 버리지 않아, 니네들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자들 안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예언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봐라,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예언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 유대인들이 니네들이 받아 누리는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또 뭐냐면, 여러분 26절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또 헬라어로 문법적인 부분을 뜯어보면서 살펴보면 미래에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은 헬라어 문법이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리라, 우리말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27절 말씀은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거될 때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온전하게 심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시겠죠.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7절 말씀에 보면 또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래서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언약은 피로 맹세한 언약입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양 사이로 갈라놓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재물과 같이 내 몸이 쪼개져도 괜찮다.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죽어도 좋다 라는 맹세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용되어졌던 언약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이었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니네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언약은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 지금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들 교만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긍휼, 그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쓰라린 가슴을 부여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또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잠시 보류시켜 두시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이방인들 중에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다시 초점을 돌려서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처음에 니네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긍휼이 임했지. 근데 니네들 그거 거부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와 긍휼은 너희들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쳐서 다시 유대인에게 은혜와 긍휼이 넘치도록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너희들에게 이름 그 복음을 너희들
에게만 머무르도록 하면 안 돼. 흘려보내야 돼. 유대인들이 너희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너희들을 못살게 괴롭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품어줘야 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첫 번째로 복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써도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에 대한 것 단 한 가지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비한 복음, 비밀스러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되어졌는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행되어진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거부했는지.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잠깐 버려진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충분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았어. 끝났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해줘야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또 다 이해되어집니까? 말해준다고 해서 다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면 이렇게 이방인들 부르고 유대인들 부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만 계속 보내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도 지금 계속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잠깐 유대인들을 제껴두셨다가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을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퀘스천이었어요. 제 물음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신비인 복음은 설명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 줘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했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복음이 이해되어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신비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라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뭐라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 모든 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자들 안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진짜 피부로 확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 세상에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졌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탕에 깔고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포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게 맞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선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어떤 거 갖춰야 돼,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를 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그 조건에 충족된다면, 믿음만 있다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나를 구원한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강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내 믿음이 시원찮게 느껴질 때도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비록 내 모습이 나 자신에게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되겠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후회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을 거부한 유대인들조차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광야 시대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때는 어땠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죠? 왕정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 시대 때부터 왕정 시대 때까지 도대체 세월은 얼마만큼 흘렀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월 동안 얼만큼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내하고 참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다시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서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분노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저의 분노를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니네들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 붙들고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부른 것 죽어도 취소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끝까지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약속한 말을 뒤엎어서 지키지 않는 것, 자기가 한 말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것, 그걸 시건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시건치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 끝까지 그래. 니네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끝까지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미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나에게 주어진 구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을 무르거나 취소시키거나 그것을 뒤집어 엎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 신실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또 하나님 마음을 변하심,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교만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일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은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멈추지 않고, 나에게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쓰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